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다 겪어보신 일일 텐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을 진행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학생들에게 자습을 하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실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던 학생들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수근수근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웅성거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선생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시면은 그때는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반장이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고 칠판 앞에다가 떠든 사람 누구누구 이름을 적어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복도를 타고 옆 교실에 들려서 옆반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던 선생님이 와서 호통을 치고 혼을 내야만 학생들은 조용히 하게 되죠. 그리고 옆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 이 사실을 일러 바치기라도 하면 담임 선생님은 화가 나셔서 종례 시간이 끝나도 학생들을 혼내면서 집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고찰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이나 성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잘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없기에, 그리고 내가 잘 해봤자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해이해지고 성실함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성장하거나 더 성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한 부분과 미숙한 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해요. 내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던 귀한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데 힘을 내줘 열심을 가져라, 주님의 일에 힘써라 격려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은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거나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의 일에 충실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신도들 간에 다툼이 있기도 했고 파당을 찍어서 대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책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책이 뭐냐? 바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져야 할 마음을 종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종입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종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신이 한 일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만약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유세를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매질을 당하고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종은 나를 쓸모 있다라고 여기고 써주는 주인에 대한 감사밖에 그 마음에 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종의 삶을 거침없이 살 수 있지. 신부는 종인데 상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1달란트, 2달란트 또는 5달란트씩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얻은 것이냐, 주인의 마음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지시를 내리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람이 정말로 겸손해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억누르기 어려운 것이 교만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겸손해지기라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상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권세와 힘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지가 이룬 것이냐 우쭐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나중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겸손을 어떻게 나타내셔서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겸손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라는 말의 뜻이 완전히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완벽하게 같은 그분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혹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가 가진 것,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셨다. 여러분, 이걸 상상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하죠. 우리는 우리가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서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왕년에 뭐 했는지를 자랑하고 내 자녀가 무슨 일하고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자랑하고 태어난 지 5달 된 내 손주가 뒤집기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얼마나 영리한지까지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말을 안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내게 유익하게 생각하던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께 해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7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못하고 나 같은 처지가 되어보지 않아서 내 힘겨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사람들을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립고 맞으면 아프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상처를 보다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형제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집안 형편을 도왔고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내셨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주님의 겸손 두 번째는 다른 이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힘겹고 어려움에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다른 이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남의 일을 지적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잘못을 들추어내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반면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단체나 일터에서도 주위의 동료들과 화합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격을 가지거나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해요. 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 여기며 외면하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기보다 그가 이뤄낸 결과만을 따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같이 대하실 것이라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세 번째 주님의 겸손. 여러분, 이런 주님의 겸손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 세상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어.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높아지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백억 원을 들인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몇만 명의 교인을 모으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목청 높여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모습대로 우리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하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